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의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여러분은 혹시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할 수 있다면 나의 인생이 끝나기 전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요? 그동안 자존심 때문에 누군가에게 건네지 못했던 사과의 말을 한다거나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일들을 말끔하게 정리한다거나 혹은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실런지요? 몇 해 전 병상에 누워 계시던 어느 성도님의 마지막 부탁이 기억납니다. 목사님, 저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도록 살펴주세요. 그게 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내 생의 끝을 목전에 두고도 자신의 생명보다 그 자녀들의 믿음을 먼저 염려하셨던 집사님의 고백 속에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깊은 믿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의 마지막 사명 감당의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모세는 이제 곧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미디안에 대해 이렇게 강하게 심판하셨을까요? 그에 대한 답이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선 민수기 25장을 보면 미디안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그들로 하여금 음행과 우상 숭배로 타락시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그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전염병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윤리적 타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과 거룩함을 잃어버린 매우 중대한 신앙적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지파별로 1000명씩 총 12,000명의 군사를 뽑아 전쟁에 보내고 제사장 비느하스를 함께 보내어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갖추게 합니다. 이는 이 전쟁이 단순한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한 거룩한 전쟁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5 왕과 남자들을 다 죽이고 발람도 함께 죽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예언자와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으로 이끌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 후 이스라엘은 여인들과 아이들, 재물을 포로와 전리품으로 취해 돌아오고 모세와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진영 밖에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미디안과의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적국을 무찌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거룩함을 회복하는 회복의 사건이며 죽음을 앞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다하여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의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을 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분노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백성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입니다. 세 번째로, 죽음을 앞두고도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신앙도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런 질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의 삶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이런 시점에 이토록 무거운 사명을 맡기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나이를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유효함을 기억하며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또한 매일매일을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총과 칼을 들지 않았을 뿐 죄악의 전쟁, 세상 가치관과의 전쟁, 자기 욕망과의 전쟁, 영적인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지금 너희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웁시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유혹이라도 단호히 거절하며 말 한마디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택을 합시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죽음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끝까지 바쳤습니다. 원하기는 저희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죽음 앞에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베델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 저희들 각자에게도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무겁고 어렵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으며 오늘 또 믿음으로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용기를 주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